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라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라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라면, 이런 제목을 정했지만 또 이 제목은 이렇게 또 정해볼 수도 있어요. 복음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다, 이렇게 또 정해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무엇인가를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신앙의 인물 가운데에 바울처럼 복음에 대한 정의, 또 복음에 대한 감격, 그 열정으로 뜨거운 사람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 특히 로마서를 읽노라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발견할 수가 있게 되고, 바울의 복음의 그 열정이 느껴지게 되고, 바울이 그 복음에 대한 그 구원의 감격, 복음의 열정과 그 복음에 대한 감격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읽으면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고, 바울에게 그 복음의 열정과 바울에게 있는 그 구원의 감격이 그것이 내게 전해지는 것과 같은, 그것이 내게 흘러나오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내 가슴도 복음으로 뜨거워지고, 내가 구원의 감격이 없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그 구원의 감격이 내게 그대로 전달돼서 내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뜨거워지면, 복음으로 감격하게 되면 그것이 내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서 참다 이제는 참을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넘치게 되면 그것이 어디론가 흘러가듯이, 은혜가 충만하면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거기 성소에서 솟아난 물이 동으로 흐르다가 그리고 남쪽으로 흘러가는데, 발목에서 무릎, 무릎에서 허리, 허리에서 헤엄칠 물이 되어서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물고기가 생기고 나무가 살아나서 열매를 맺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런 생명의 역사,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고 이 구원의 강물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과의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와 관계를 갖느냐,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으로 뜨거운 이 열정, 그 열정이 로마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에게 이 복음이 흘러가고 구원의 감격이 흘러간 것입니다. 최근에 스위스와 일본의 그 국제학술지에 이 공동연구진이, 스위스와 일본의 공동연구진이 국제학술지에다가 이런 연구를 발표했어요. 생태 생물학과 사회생물학이라는 것에 이런 연구를 발표했는데, 이 하나의 개미는 그 생명이 10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미가 하나 있을 때와 개미가 2마리 있을 때, 그리고 개미가 10마리 있을 때, 이렇게 또한 많이 있을 때, 그때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 개미가 한 마리를 두니까 일주일 동안 개미를 한 마리 두니까 그 수명이 6일밖에 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6일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개미들 집단으로 이루게 되니까, 그러니까 최대의 수명이 66일간이 된다는 거예요. 예? 혼자 있을 때와 집단으로 있을 때 개미의 수명이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6일밖에 못 살지만 집단으로 있을 때는 66일을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또 개미에게는 사해위라는 그런 위가 있어서 먹이를 먹으면 그 먹이를 저장해 두는 사해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동료 개미가 그 개미의 수염을 이렇게 만지면 사해위에 있던 저장해둔 음식이, 먹이가 다시 토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개미에게 그걸 먹여서 그 양식을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개미마저도 하나님의 설계가 놀랍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창조의 이 능력이 얼마나 세미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아무리 세상에 그 좋은 집에 살아도, 또 고급 승용차를 타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참으로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인간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곤충이나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개미도 혼자 있을 때는 6일밖에 살 수 없지만 집단으로 같이 살 때는, 더불어 살 때, 이렇게 함께 더불어 사는 이런 삶을 살 때는 66일이라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볼 때, 인간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도요, 혼자 있으면 수명이 단축이 되고 또 질병이 오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학자들에 의하여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보면 중요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요성, 이 복음이 뭔가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중요성, 그리고 그 복음으로 내가 변화됐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다음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표현이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이 원리로 이 로마서가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복음으로 변화된 이 바울,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 성도들은 오늘 사람들에게 대인관계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는 사람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가 된다. 1장 8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여기 보면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그랬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을 본 적이 없어요. 이 본 적도 없는 로마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지만 이 바울은 다메섹 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증오했던 사람이에요.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둬놓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고 원수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이런 사람들이 분노의 대상이었어요. 그랬던 바울이 어떻게 마음이 녹아지고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토록 감사하는 마음을, 이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흘러넘치게 되었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게 신앙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원리라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이 자리를 잡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감격이 되면 원래 마음이 그 녹아지고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이 흘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그는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핍박하고 자기의 명예와 권력과 또 어떤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바울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가 복음에 대해서 변화를 받으니까, 그가 구원의 감격이 있으니까 그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게 뭡니까? 사람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한 로마의 성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참으로 그의 감사는 돈이 많은 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좋은 차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사람으로 인한 사람의 소중함,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어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가 추구했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바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는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 그의 기쁨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의 기쁨이었고, 사람이 그의 면류관이었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하는 형제가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면류관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제가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나? 제 목회 성공의 잣대가 무엇인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또 교회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것이 내 목회의 성공의 잣대로 생각한다면 저는 참 유치한 목사입니다. 나의 목회 성공의 잣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사람으로 인한 기쁨이 있나? 나는 성도로 인해서 마음이 행복한가? 나는 성도가 성숙해지고 성도가 말씀으로 성장하게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기쁨이 나오고 있나?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나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도가 말씀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그 기쁨을 얻는 그러한 목회가, 그러한 목회자가 정말로 건강한 목회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성도가 또 건강한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가 되면 물질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사람이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인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으로 인해 감사가 나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상대방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은 먼저 성도들의 칭찬할 점을 찾아서 칭찬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로마의 성도들이 다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겠죠.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참 눈에 거슬리는 것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좋지 못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오늘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그들에게 감사를 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오늘 칭찬을 하고 또 격려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교회를 보면 두 가지가 살아있어요. 첫째는 찬양이 살아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보면은 제가 부흥회를 가서도 보면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흥하는 교회의 첫 번째는 찬양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찬양이 뜨거워졌어.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칭찬을 아끼지 않아요. 목사님은 성도들을 칭찬하고 성도들은 목사님을 칭찬하고 서로가 칭찬하는 거야.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우리 교회 장로님은,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이렇게 막 칭찬을 해요. 또 성도들은요. 우리 목사님은요. 말씀도 잘 전하시고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훌륭하신지 모른다. 별로 훌륭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근데 그렇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부흥하는 원인이 있어요. 왜 부흥하느냐? 그 원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흥 안 되는 교회를 가보면은 어떠냐 하면 찬양이 죽어 있어요. 찬양이 죽어 있어요. 찬양하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원망을 해요. 비방하고 아이고 목사님이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목사님은 장로님들을 성도를 비평하고 비판하고 성도들은 목사님을 비판하고 서로 비판해요. 이거는 안 되는 교회예요. 가정에서도 그러면 안 돼요. 아내는 남편을 비판하고 남편은 아내를 비판하고 자녀는 부모를 비판하고 부모는 자녀를 비판하고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보면은요, 물론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들 많아요. 한국교회가 지금 너무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이런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서로가 여러분 비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막 공격하고 비판하고,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비판하고, 막 인터넷으로,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 죽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냥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죽어가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서로가 죽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게 누구의 문제예요? 우리들 자신이에요. 누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이 지금 이 비판에 늘 비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완벽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는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다 허물이 있어요.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러나 장점을 보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돼요. 아멘? 네. 옆 사람이 뭐가, 여러분 뭘 칭찬해야 될까 한번 보세요. 한 가지씩만 칭찬해 보세요. 시작. 여봐, 못하잖아. 칭찬을 아끼지 않아야 돼요.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설교는, 또 설교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목사님 설교는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보면은 우리 목사님은 한국에서도 몇째 가는 그 손가락에 뽑히는 목사님이라고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 칭찬을 하니까요, 제가 아주 설교 준비하는 일에 얼마나 투자를 하는지 몰라요. 죽어라고 그냥 더 잘하려고 그렇게. 여러분 음식도요, 맛있다고 그래야 더 준비하고 그러지, 맛없다고 그러면요 신경질 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음식도, 밥도 안 줘요. 혼자 차려 먹으라 그러고.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칭찬하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한다는 것은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 칭찬을 하시면 하나님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기뻐하다가 이 기쁨이 절정에 달하면 하나님은 춤을 추신다는 거예요. 예?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추듯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너무너무 기뻐하다 이 기쁨이 절정에 달하면 춤을 추시는 거예요. 그 누구의 신창원이라는 사형당했죠? 예? 그 사람이요, 선생님이 얼마나 그에게 너 같은 놈이라고 막 이렇게 막 했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아요. 가정에서도 상처 많이 받고, 칭찬을 못 받고, 꾸중만 듣고요. 이래서 자기가 이런 범죄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요 늘 칭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끼리요 서로 장로님이 어떻다고 그러고 막 이러지 마세요. 비판하고 말이야. 성도님 누구 성도가 어떻다고, 아무개 집사가 어떻다고 비판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좋은 점을 서로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세워가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아멘. 이것이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복음은 그거예요. 복음은 칭찬과 격려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세 번째는 중보 기도를 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중보 기도를 하는 성도가 된다.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라면 중보 기도하는 성도가 된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9절 다시 9절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지금 바울이 항상 기도를 쉬지 않겠다고 그러죠. 그렇죠? 누구를 위하여? 로마 교회. 사실은 얼굴도 모르는 교인들이에요. 네? 얼굴도 모르는 그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랬어요.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항상 중보기도 한다네. 그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지금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은 항상 기도를 쉬지 않고. 이게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는요, 바로 늘 중보의 기도를 하는.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모세의 중보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하면 모세의 기도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신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3,000명이 지금 죽어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속죄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요,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 이름을 책에서 지워줘서 내가 이 백성과 함께 나도 함께 멸망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말게 해달라고 중보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제 하나님이 멸망을 시킨다는 거예요. 예? 그때 거기에 조카 롯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는 모습을 보시.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내 조카 롯이 살고 있고 거기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찌 악인과 선이 같이 멸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인 5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중보기도를 통해서 자꾸 깎아내려가지 않습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내려가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중단해요. 사실은 계속 중보기도를 계속했다면 아마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 멸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도를 중단해요. 거기서 10명은 있을 것 같거든요. 의인 10명이 있을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중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 엎으시는 중에, 멸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의 이 중보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사 그 멸하시는 중에도 롯의 가정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중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서로가 중보기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님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목사님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성도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부모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따라합시다. 열매를 맺도록 도와준다.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는 열매를 맺도록 도와줍니다. 로마서 1장 13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어요. 그러나 가게 되어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열매를 맺은 것과 같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열매 맺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한 구원의 감격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이, 내게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감격이 그들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과 함께 구원의 감격과 복음의 열정이 사람을 통해 구원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의 감격과 복음의 뜨거운 이 열정이 철철 넘쳐서 지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역사의 시대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을 통하여 복음의 구원의 그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웨슬레를 통해서 영국의 복음의 이 물결이 흘러가고 구원의 강물이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했고, 8절에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고 해요. 복음은 전파해야 할 복음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을 통하여 이것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정,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참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지체할 수가 없어서, 강의 물이 넘치면 더 이상 수력에 견딜 수가 없어서 뚝이 견딜 수가 없어서 터져서 물이 쏜살같이 흘러가는 것과 같이 복음은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되면 구원의 감격으로 그것이 넘쳐서 참지 못해서 터져서 이 복음이 흘러가고 구원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복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로 14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했어요. 모든 여러분 식물들이 비를 받고 햇빛을 바라보고 공기의 영향을 받아서 자라듯이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바라보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봐야 복음을 바라봐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박목월 시인이 여러분 있기까지는 그 아내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아내가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나중에 밝혀진 거라고 그래요. 사실은 박목월 시인이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분의 좋은 점만 보지만 사실은요 아내를 속을 얼마나 많이 썩였는지 모른다 그래요.
이분이 바람이 나가지고요, 가족을 버리고 제주도에 가서 이렇게 살기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남편을 위해서 이 아내가 얼마나 훌륭한지요. 중보기도 하고요. 그 아들이 지금은 이제 교수가 됐는데, 그분이 책을 냈는데, 그 책에 보면은요, 그 책 속에서 어머니를 소개하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동생이 3개월 됐을 때래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밥상에서 이제 글을 쓰는데, 항상 글을 쓰는데, 밤중에 어머니가 그 3개월 된 아기가 칭얼거리니까 그 아이를 업고 바깥으로 나가더래요. 그리고 자기는 잠이 들었대요. 근데 아버지가 한참 글을 쓰다가 이제 자정이 됐는데, 12시가 됐는데 통행금지 시간이 돼서, 통행금지가 되면은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깨워가지고, 야, 엄마가 밖에 나가는데 어디 가셨는데 안 들어오신다, 한번 가서 찾아봐라. 그래서 아들을 깨워가지고, 어린 아들을 깨워서 밖으로, 막 추운 겨울인데 그 무릎까지 막 눈이 쌓여가지고요, 찾아다니고, 엄마가 남의 집 그 담 밑에서 쪼그리고 그 아이를 업고 있었대. 몇 시간 동안 거기. 그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랬는가 생각을 해 보니까, 아버지가 글 쓰는데 방해가 될까 봐 그 어린 아이를 업고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 원수 같은 남편 아닙니까? 그런데도 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중보기도 하고 이래서 훌륭한 시인이 된 거예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이 아내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중요성을 말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변화된 나, 그리고 나오는 이야기가 로마에 사는 사람에게 대한 관심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원리대로 로마서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나,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라면, 즉 복음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사람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상대방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 그리고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입니다. 역사의 흐름과 함께 구원의 감격과 복음의 열정이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강물처럼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